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늘 신기한 눈으로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40년간의 긴 출애굽 여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건넜지요. 5장에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거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꾸준히 내리던 만나가 멈추었지요. 이제 이 모든 과정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우리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새기면서 참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가는데요, 여리고성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00년 전에 이미 도시를 건설한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역사, 문명, 군사력의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긴장할 것만도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1절 볼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었겠지요. 게다가 그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라고 소문이 다 들어갔어요. 게다가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등장을 하고 정탐꾼 2명이 라합을 만나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이제 얻어갑니다. 이제 이런저런 소문이 다 왕에게 들렸고 이제 이들이 전투태세를 하는 거죠. 문을 다 닫고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텐데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지 않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참 좋은 것을 보고 수확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겁을 먹었는데 10,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아무리 강력한 군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긴 싸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오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실패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론 두려움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매일매일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방법, 그 특별한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좀 황당합니다.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와 함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6일을 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 위에서 바라보는 여리고 군대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언제 싸우러 올라오냐? 자,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성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황당한 방법이죠. 아마 요즘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정말 믿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전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싸웠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강한 성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거죠. 자,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요,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대로 선포합니다. 외쳤어요. 그러자 정말 그 성이 무너집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성이 무너지고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들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 미스테리죠. 한순간에 성이 무너진 것, 한순간에 이 성의 역사가 그친 것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났거나 무슨 재해가 일어났거나 그래서 이 성이 망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이지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어. 너희는 승리했어. 그러니 가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돈 거밖에 없습니다. 돌고 소리 지른 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거라면 한 거겠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성을 무너뜨리신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어렵고 큰 일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라합과 맺은 약속을 지킵니다. 자, 22절 볼게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지요. 여리고성의 정보를 목숨 걸고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요. 살려주기로. 온 가족을 다 이끌어냅니다. 자, 25절 볼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실 것을 라합이 믿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요. 신분도 연약한 기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졌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살리자 그 대가로 인해서 라합만 산 게 아니라 아버지 가족의 온 가족이 다 삽니다. 소유물까지 삽니다. 예, 다 살아요.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가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아버지가 아내를, 아버지가 온 자녀들을 바꿔가는 거죠. 내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며느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 된 라합, 그 라합의 가족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라합은 유다 지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아요.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연약했던 라합이 다윗을 낳는, 그리고 훗날에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그 유다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며 연약한 여인으로 살았던 그 여인의 삶, 그저 기구한 삶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여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복을 받고 후대에까지, 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의 어머니로, 민족의 여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멋진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여리고성을 만나든지 그 성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후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회와 오늘부터 하반기 시작되는 구역 리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리더들이 든든히 서고 구역이 든든해야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 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역 리더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회 강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장애물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전쟁과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리더 모임을 오늘부터 하반기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리고와 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긴 전투에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문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높여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리더 모임 하반기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구역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든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구역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작은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이 더욱더 결단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됨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